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4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4절은 둘째 차이점이죠. 첫째 차이점, 즉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신구약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처리 방법상에서 일시적인 것이지만, 처리 방법에서 오는 일시적인 원리에서 시작되지만 본질상의 차이점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며 예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영적 축복을 현세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둘째 차이점은 형상과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구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차이점.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 이 차이점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의 의미를 보면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상징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들에. 구약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대신 단지 형상이나 그림자를 보여주었고요. 신약은 바로 그 진상의 실체를 현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신약이 구약과 대조되는 곳에서 거의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찾아볼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점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사실 준수할 수 없다면 율법의 준수와 더불어서 모든 경건도 다 파괴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의 시민법과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법이 폐지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경건도 파괴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논증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시민법과 제사법이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제사와 시민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예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실체는 없었어요. 오실 거니까,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체가 아닌 이제 형상화시켜서,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표로 상징되었던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나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사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또한 히브리서 7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만약 레위 계통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했다라면 왜 멜기세덱이 또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장이 바뀌는, 즉 이 땅의 구약에서 그 제사장 제도는 폐지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 가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바뀌어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렇게, 즉 날마다 바뀌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직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한 21절 볼게요. 7장 21절 히브리서.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은 제사장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직보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사장직 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계약 또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이제 8장에 넘어가서 볼게요. 8장에 6절서부터 읽어보면 6절서부터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렇죠? 만약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은 그 자체에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에 이제 완전한 것이 오면 이제 완전한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에는 의의 행동, 즉 외면적인 물리적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러한 행동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양심에 따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보면 7장 19절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했어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바쳤었죠. 근데 희생 제물이 죄를 없앨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에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의 유일한 그 기능은 사실 복음에서 더 좋은 소망을 소개해주고 더 율법을 통해서 뭘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함, 복음의 소망, 복음의 뜻을 완전함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의 원리를 보면 항상 율법은 물론 이제 지금은 제사법에 대한 구약에서의 완벽하지 않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것을 구약에서는 그냥 잠시 그림자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체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구약에서는 예표로 그냥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신약에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그 실체를 기다렸겠죠. 바라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복음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뭘 보고 신약 즉 메시아 오실 메시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바라봤겠죠. 근데 복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지는 못해요, 우리를. 예. 그래서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문제죠. 이제 모세 언약과 이제 우리가 새 언약과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예요, 여러분들. 언약은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해요. 그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제정한 언약은 신약과 구약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구약은 실체를 나타내는 예표의 상징 또는 형상으로 신약의 실체를 많이 나타냈을 뿐이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언약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셔서 구약에서 바라봤던 희미하게 바라봤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 구약에서는 언약의 성취, 최종적인 확정, 인준된 분 누구라고 봐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인준된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 그래서 이렇게 즉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리고 인준한 그 소망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의식들을 제정해 주셨고 또한 의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약에서 율법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제정된 의식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보면 오실 때까지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그러한 율법에 제정된 의식들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빠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실체가 이제 그 율법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의식들은 단지 언약의 부수적인 특징이거나 혹은 추가 상황과 구성물들, 일반적인 말로는 보조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들은 언약을 집행하는 수단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의식들은요, 언약을 집행하는 수단. 그리고 또한 이 성례전들도 다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을 인준하는 엄숙한 방식을 뜻하며 그 방법은 의식과 제사들에 포함되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의식과 제사들 당연히 이제 그 방법이죠. 방법, 엄숙한 방식을 뜻하면 그 방법은 예서요. 그 언약에 인준하는.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이제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22절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뭐예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약에서 즉 언약을 인준하는 엄숙한 방식들, 즉 방법들, 그래서 의식과 제사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실질적으로 더 좋은 곳이 오셨어. 그래서 언약의 보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오셨어, 이 땅에. 그러면 구약에 이러한 의식 또는 제사들의 방법이 계속 필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양보되었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필요 없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종식되고 그러한 이제 의식들과 제사들이 종식되고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사법, 이제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가운데 시민법과 제사법은 사실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성화를 단번에 주시고 또 율법 아래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즉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구약에 제시되어 있었고, 근데 확실하고 실질적인 확증,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이. 그래서 옛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성결케 되고 확정된 후에라만 새롭고 영원하게 됐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걸 이제 만찬으로 갖고 와요. 성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줘요?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은 모형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거야. 이젠 내가 직접 왔어. 내가 실체야. 그 언약에, 구약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너는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어. 그러면 실체적인 일들이 그 언약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그걸 어떻게 먹고 마셔? 믿고, 믿음으로 먹고 마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질 때 더 확실하게 되고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인 중보자 되시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언약을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그 구약에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나 의식들로 예표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만 나타냈을 뿐이지만 이제 나타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죠? 아까 우리 읽었죠? 새 언약이 8장에 보면 (9절서부터) 읽을게요. 8장 히브리서 8장 9절서부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즉 그들이 스스로 배반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언약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새 언약의 새 언약.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 부분을 아더 핑크가 중생 칭이 성화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이룰 새 언약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넣어주실 것이고, 새롭게 변화된 삶, 완전 내가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이제 옛날 모습들, 옛날 생각들, 옛날 마음들 점점 변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옛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많이 달라요. 뭐 이건 내가 일일이 다 읽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고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줄 사람이 누구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또 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바꾸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없고 참말만 하고 절대 자기 진리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고. 또한 이제 5절에 가서 교회의 유년기와 성년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유년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성년기는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보호와 지도로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3장 24절에 보면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즉 가정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이기는 했지만 아직 유년기 어리기 때문에 몽학선생 즉 가정교사 밑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칼빈은 표현해요.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크고 밝은 계시와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구약에서는 지금 막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지금 그냥 좀 여명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완전히 떠오르지 않는 그렇지만 불빛은 조금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그 말씀의 빛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계시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렇지만 유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 또한 그때 당시 시대 구약을 유년기로 표현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자, 그러면 분명히 뭘 뜻하냐면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고 믿는 자들의 그 지식이 성숙할 때까지 유년기 때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규칙인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외적인 의식들의 구약이죠. 외적인 의식들의 훈련받게 하시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즉 이제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빛이 확 비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은 당연히 언젠간 분명히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잖아요.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미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명백하게 우리가 꼬집어서 볼 수 있도록 확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골로새서 2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이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여주셨고 지금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고 정말 그 위대하심 속에까지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번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적으로만 읽는 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시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그분의 정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보화를 찾고 싶지 않나요?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보화, 그런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매일 알고 있는 레파토리 같이 여러분들이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깨우쳐지게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연합의 귀함이 무엇인지 등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줘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외쳐라. 근데 그들이 듣긴 듣지만 알지 못할 것이고 보긴 보지만 모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이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만 희한하게 우리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광채로 빛나지 않는 거예요. 보긴 봐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는 구약에서 같이 희미하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드러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 그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계시를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그 부분에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렇게 고귀한 분이심을 그것만 알아도, 근데 그 부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조차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다 합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인성으로 오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셨었는지, 우리 같으면 그걸 생각지도 못했겠죠. 아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고안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 놀라움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얘기했잖아. 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그냥 스테반같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창으로 찔러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누가 칼로 쳐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셨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게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께 이제 소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 배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는 건데 왜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처단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목적이 뭐까지 같이 연결되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였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중요한 거는 그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단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해요? 또 배웠던 사람들도 있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본인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너가 나를 본 적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나무에 돌아가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무에 안 돌아가죠. 왜냐하면 나무에 돌아가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에서 얘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이 잔깨는. 근데 하나님 그대로 그걸 이용하시잖아요.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주신 바 되시고,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기진맥진하고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신 줄 알고, 십자가에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줄 알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그 잠시 다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다고 이미.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속사의 지혜,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묵상하지만 그 구속사의 지혜는 그때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아담의 계보와 왜 우리가 얘기하는 셋의 계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와 왜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묵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택해 주시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왜 이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왜 같이 공존하게 하시며, 공존하게 하셔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그래서 구속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구약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뜻하심, 그 인간 세상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라인이라고 표현을, 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라인을 어떻게 유지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그 라인은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끊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 안에 이방인들도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 보아스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룻의 이야기. 그 만약에 룻은 또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끊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오래전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제가 알죠. 아, 구약에서부터의 흐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구속사 가운데 끌고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전체적인 픽처를 보면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러한 지혜를, 그래서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구속사의 지혜. 그래서 에드워즈가 사실 그 구속사에 대해서 썼잖아요.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 구속의 역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가인이 여러분들 아벨을 죽였을 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사를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가인을 통해서 그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승리한 거 사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또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이제 노아를 낳게 하시고, 그 계보 안에. 그것도 모든 인간들을 다 죽였을 때는 승리한 것 같지만 노아를 살려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역사 공부도 좀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역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돼요. 특히 구약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 등등,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왜 일어나고 왜 쓰러지는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성경에도 있지만 더 깊이 알려면 그 배경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란 나라를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가 일어나잖아요. 페르시아가 부단히 뭘 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정복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마라톤 전쟁이나 뭐 살라미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전쟁들이.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다 데려갔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다 자기 똑똑한 사람들을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포로 생활이 있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어떠한 공략을 썼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니까 자기네는 더욱더 전쟁해야 되고 싸워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페르시아의 그 공략이 뭐였어요? 아, 지금 다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렸던, 또는 자기네가 데리고 와서 그 유대인들을 다 이제 풀어줘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공량을 빼려고 했잖아요.
물자를. 왜냐면 데리고 있어봤자 자기네들한테 손해다 보니까, 손해라기보다는 이 물자를 produce, 그러니까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 나라 돌아가서 뭐해라? 경작도 하고 너희가 다시 일구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쟁할 때 물자를 너희가 우리한테 바쳐, 조공을.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페르시아를 일으키면서 다시 다 70년 노예 생활로 끝내고 다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놀랍죠? 왜 그게 예언이 되어 있을까, 성경에. 그러면서 왜 페르시아가 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의 그 작은 나라로부터 계속 져요. 계속 패배당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삼천 용사 영화로도 나왔죠.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있잖아요. 하만은 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다 뺏어서 전쟁에 쓰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다 죽이고 다 뺏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 했어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난 죽으면 죽으리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확 역전이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뭘 맡았어요? 모든 재정을 다 맡았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왜 그러냐면 물자가 필요했거든. 전쟁을 하려고. 물자가. 그 배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성경이 일치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이제 공부도 하시고 배경 역사적인 것도 공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으키셨나도 역사 보시고. 그래서 저는 남북전쟁도 마찬가지, 미국의 남북전쟁도 할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링컨이 그냥 링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다 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다 우리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언제 한번 얘기할게요. 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왜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지, 그 노예는 왜 생겼으며 등등,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으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풍성하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여왕 청교도 시대 때, 그 시대 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가 왜, 여러분들이 메어리 여왕 알잖아요. 메어리 여왕으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거의 죽을 고비를 당해서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메어리 여왕이 이제 죽어요. 상상 임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신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서 이 엘리자베스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엘리자베스는 기독교와 이제 카톨릭을 잘 융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도 옹호해야 되고 기독교도 옹호해야 되는데 카톨릭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청교도들이 뭐 했어요? 싫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절대 카톨릭의 것을 따를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정말 그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또한 그 배후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서 또 기독교 안에 청교도 안에서
어떠한 사상과 어떤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운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고 등등. 그게 엄청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니까. 근데 자, 지금 쭉 얘기했죠. 역사들 뭐 몇 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의 지금도 역사예요. 지금도 배우에게서는 역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지금 이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지금 흘러가는 역사 안에 내가 있는 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우리는 몰라. 그러면 감탄이 안 나오죠. 모르는데 뭐가 감탄이 나오겠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지혜를 발휘하신지를 봐야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찬양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려고 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고 계세요. 그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그분의 역사하심을 봐야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찬양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아름다움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부터 보게 되고 이제 그거에 이제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면 바로 옛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을 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형상들이나 의식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많은 오랜 세월, 엄청 오랜된 세월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서부터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래서 그거에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진짜 이제 그렇게 소망했던 실체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셨을 때 왕관과 말과 위대함과 또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은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탄생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잖아, 또.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죽이려고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우지 않아요. 다 어떤 일들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이유를 모를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고 감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자들 통해서 만드시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보면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지만 더 어떻게 해졌어요? 더 활성화되고 교회가 더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지혜, 아름다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그래서 구속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에 가면 옛 언약의 범위, 즉 6절은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옛 언약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6절은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옛 언약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자, 그리고 예언자들의 영적인 힘이 오늘까지도 전 세계를 비춰주고 있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이들까지도 다 유년기에 속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알기 어렵고 예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그래서 유년기였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지식, 아무리 경탄하고 아무리 뛰어났을지라도 백성들을 평범하게 가르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들 예언자들 역시 어린아이들과 같은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도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잠깐 볼게요. 제가. 베드로 전서예요. 10절서부터 보면 1장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희미했으니까 그때. 또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눈앞에 본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하늘나라의 신비의 계시를 더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어떤 특별한 특권에 있어서 분명히 뛰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계시, 그것은 여지껏 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희미하잖아요.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는 것, 우리가 다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물론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같이 우리 같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 나라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화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특출한 사람들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잘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특권에 있어서 당연히 뛰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본다는 것은 저희 선지자들의 노고는 우리들의 시대를 위해 주로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형상들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니,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냥 예표적인 형상에 불과하다. 그럼 실체가 오늘날 사실 우리는 더 복되죠.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은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체가 왔어, 이루셨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거예요. 이루신 것을 십자가의 대속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려요? 누리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원리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거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발견하시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지금 조직신학 지금 존 프레임 목사님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필서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시킨 이유가 있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말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되어지고 또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학은 배우는데 신약은 신약이고 말씀 이거 따로따로 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 뭐 무소부지하심 등등 그 하나님의 뭐 지금 뭐 사랑 뭐 많이들 그 부분에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다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더 깊이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각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도 구속사적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